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참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모두를 한 성령으로 가꾸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 인류가 먼저 이 단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단어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의로우심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얘기하시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우리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써왔던 단어니까. 그래서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들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저는 제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아마 살았을 거예요.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딱히 큰 죄 같은 일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고 또 좀 숫기가 없다 보니까 신호등을 대각선으로 건너는 것도 죄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왠지 그 선이 벗어나면 죄짓는 느낌이 살짝 들죠. 그리고 길가에 침을 쑥 뱉고 나면 그게 또 왜 이렇게 양심이 찔리는지 그걸 껌 뱉는 건 안 했죠. 그러나 저 나름대로의 의로움의 기준이 얼마나 정말 허탄한 것인지는 예수를 믿고 알았어요. 그 전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제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막 버럭 화가 납니다. 그냥 정말 물론 목회자나 격한 욕은 안 쓰지만 갑자기 화가 확 나요. 그냥 속에서 그냥. 그래가지고 왜 끼어드는가 도대체.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딱 보면 내 나름대로의 바른 기준이 있어서 이런 불법한 자가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기준이 막 내 안에 막 떠오릅니다. 막 한참 욕하죠. 그냥 뒤통수에 대고 그러면서 막 옆에 사모한테도 뒤에 사모한테도 딱 차는 다 그 사람 생김새처럼 딱 운전한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안 좋은 얘기를 한참 하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의로움의 기준이 있어요. 아마 그것을 주님 만나는 날까지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이 무엇이냐면 내게서는 아무런 의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신앙이거든요. 내가 정말 의롭다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소망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절망이라는 거죠. 절망.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절망만 오더라. 이게 절망만. 율법을 딱 그냥 보니까 99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를 벗어나면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모세를 통해서, 정말 천사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정말 그 당시 대표격이 되는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결국에 우리 인간이 깨닫는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 법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말란 얘기인가?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육체로 그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율법의 행위 이렇게 성경에 많이 다루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오직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나 그 육체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죄가 한 종목 더 늘어났죠. 또 내일 되면 또 모르는 죄가 또 떠오릅니다. 이것은 충만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아져요. 하나님을 더 많이 가까이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가 깨달아져요.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속담에도 변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 것처럼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정말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라고 성경에 정말 어떤 정말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바리새인은 나는 정말 늘 꼬박꼬박 금식하고 10의 1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정말 착한 선행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이러면서 떳떳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고 또 한쪽 구팅리에서 머리조차 들 수 없어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정말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주여 정말 이렇게 한숨 내쉬는 그런 정말 그런 자의 기도를 주님이 저의 죄가 더 많이 용서받았고 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역설이에요. 정말 역설. 정말로 역설이에요. 뭔가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막 애쓰면 애쓸수록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신앙이다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참 죄송한 말씀인데 아직 내가 내려놓을 게 많은 거예요. 아직 내가 정말 많은 부분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수두룩탁상이죠 여전히. 왜? 내 스스로 목회라고 하나님의 일을 합시고 교회라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봐야 되는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머리를 짜서 막 며칠 동안 막 기획을 하고 막 궁서 딱 해가지고 야 이 정도면 되겠어 하고 딱 가서 발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휑하다 이거예요. 뭔가 이게 아닌데 반응이 제대로 안 나와요. 나는 열심히 정말 누가 다 봐가지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열심을 투자했고 또 기획 뭔가 앞뒤가 아구가 딱딱 맞게 뭔가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딱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만든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선될 일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다들. 정작 근데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다 이거예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야 형태가 너 정말 성령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내 정말 육신에게 물어본다면 자신 없는 대답이 일부 나온다 이거예요. 정말 성령으로만 살 수 있다고? 이 험난한 세상에 이 남보다 정말 앞서가는 세상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정말 낙오될 것 같은 그러한 정말 발빠르게 돌아가는 이 문명사회에서 오직 성령으로만 산다고? 너 정말 융통성 없는 거 아니니? 너 정말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말하기 일수다 이게. 저는 그래서 신앙의 조화, 우리 교회는 신앙의 조화를 꿈꾸거든요. 그것은 오해할 수 있어요. 세상의 일도 정말 필요한 건 하고 주님의 일도 하는 건 하고 이런 의미로 1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세상에서 누구 탓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또 신앙인의 자세요. 그것과 상관없이 또 주님이 나를 100% 도와주심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과 정말 나의 신앙이 조화될 수 있는 자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답시고 내가 할 일을 안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하십시오 하고 마치 무슨 전당포에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이제 주십시오 이래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 문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간에게 그러한 재능을 주신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만드셔서 지금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어느 순간에.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오직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정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정과 욕심이 뭐냐? 이 정과 욕심은요,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분석해서 그 단어를 이렇게 쭉 나열해보면요, 그 내용들에 어떤 게 들어있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애정, 또 우리의 분노, 또 우리의 고통, 이런 것들을 정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욕심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 우리의 갈망, 우리의 욕구,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욕, 한 단어로 정리하잖아요. 정욕. 그러니까 뭔가 죄 같고 뭔가 좀 세 보이니까 나는 정욕 정도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과 욕심, 사실 그 해석대로라면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부지불식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생각이 정말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아, 그거구나. 난 정과 욕심해가지고 그냥 뭔가 안 좋은 쪽의 정, 또 뭔가 육신으로 확 쏠리는 쪽의 어떤 정욕적인 거, 이런 죄에 속한 것만 잔뜩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감정, 나의 애정, 나의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나의 갈망, 나의 정욕, 이런 것들이 다 정과 욕심에 대한 단어의 뜻이다. 그리스도인은 그거를요 몽땅 십자가에 딱 박았대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걸 다 그냥 막았대. 거기다 그냥 십자가에 그냥 걸어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대로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얘기할 때 아유, 목사님 오늘 조금 너무 많이 가시네. 좀 감동대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예,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정말 세상에서 알던 모든 지식을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이남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그 말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로 배설물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말 성령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령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되기 시작하는 게 정말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한 자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침례로 시작하는 자예요. 우리 침례의 의미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 육신에 속한 나는 죽고 내가 이 땅 무리에서 올라올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주님의 인도해 가시는 대로 살겠다고 내가 고백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누구, 증인들 앞에서 내가 고백한 거다 이거예요. 아주 진한 체험이죠. 난 그렇게 침례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정말 이렇게 괴리되는, 정말 계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예요. 저는요, 제 신앙의 처음 때가 부러우면서도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어떤 정말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놓고 고민 안 하는 거, 고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되죠. 또 마땅히 뭔가 계산을 해서 해결할 일들은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나 성령께 최종적인 권한을 여러분이 부여하시느냐, 그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종적인 권한을 과연 주님께 정말 내드리시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 이건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참 신기하게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제가 뭔지 알아요. 또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무시하냐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 감동이 있지만 얼마나 많이 제한하냐 이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변신시켜 주신 거예요. 무슨 다른 목적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살면서 정말 저처럼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분야에 뛰어난 정말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것을 하나도 정말 거리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거리끼는 내용은 그곳에 내가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옳다는 생각대로 어느 순간 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 세상 문화에 깊이 들어가서, 그 전문성 있는 분야에 깊이 들어가서 이 웹디자인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이 방송하는 거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 이 탤런트, 내가 평생 정말 이 가수했던 사람인데, 내가 평생 배우했던 사람인데, 내가 평생 이 회계 근무 요것만 내가 했던 사람인데 내가 제일 잘 알아. 틀렸다 이거예요. 틀렸다 이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래요. 성령이 너희는 오직 성령을 조차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만.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아마 중지했거나 많이 줄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요, 뭔가 걱정하는 게 많이 없을 때, 또 우리 대학교 때, 우리가 뭔가 주변에 정말 돌아볼 일이 많지 않을 때, 정말 오직 주님만 보일 그 시점에는 이게 돼요, 이게. 오직 성령께만 나를 맡기는 게 돼요.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있는 것들,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누려지고 그 기쁨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때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 그때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정말 난 평생 정말 예수만으로 살고 싶다, 이런 정말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제대로 된 수련회를 아직, 물론 수련회를 공식적으로 하긴 했지만 수련회 안에서 뭔가 은혜 받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들을 아직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대학부에서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거기 기껏 3박 4일 육신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막 맨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셀 GBS 듣고 막 교제하고, 뭐 내가 지금 이래서 되는 건가? 세상에 내 산적한 일들 내비두고 3박 4일 그 수련회장 가가지고 막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얻는 내 안의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집에 가고 싶다? 그게 아니라요. 반대요, 반대. 집에 가기 싫다예요. 집에 가기 싫다. 나 이렇게 그냥 매일 살고 싶다. 이거라니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 육신이 정말 성령께 복종되어져서 내 자아가 정말 육신은 힘들지만 정말 이렇게 주님만 보고 이 은혜만 누리면서 살고 싶다 하는 고백을 내 입술로 하게 된다 이거, 내 입술로. 근데 이게 수련회장에서만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평소에 우리가 평생에 그러한 삶이 지속되는 것을 상상해 보시라 이거예요.
육신은 계속 괴롭습니다. 육신이 있는 한 고난도 닥쳐와요. 힘들지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복회서신에 또 교단에서 뭔가 요청해가지고 여기 뭐 간증을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간증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왔길래 그냥 여기다 실었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좀 알으라고 그냥 같이 나누자는 차원에서. 간증에도 나와 있지만 저 하나님이 살리셨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저는 이미 죽은 몸이거든요. 그거 지금 이렇게 가끔씩 깨달을 때는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나 살리셨는데 내가 나를 주장할 일이 뭐가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 나를 살려버리셨는데 앞으로 없을 수도 있는 삶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인데 뭐가 이렇게 내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 답답하네. 여러분,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가능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 가능하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대부분은 이상하게 반쯤 가능해, 어느 부분은 가능해, 또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성령을 쫓아 행함은요, 육체의 요구를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게 되면 이제 주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의를 완전하게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의 공로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은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 죄의 메인 종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은혜에 비친 자요, 사랑의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돼서 늘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만 내 안에 가득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는 사랑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정말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 사랑의 종을 가진 자요, 진리로 자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우리가 속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자유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무엇이냐? 저는 정말 어딘가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상당한 기간으로부터. 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뭐 여기서부터 정말 이거 이틀 벗어내라, 뭐 이거 해라, 내 식대로 해라. 결국에는 그거 잘 따져보면요, 인간이 본래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세상에. 근데 인간은 죄인이라니까요. 육신이 요구하는 건 죄로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건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 어딘가에게는 속하는데 바로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주님께로 속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진리를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기쁨과 자유가 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율법을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나로서는 포기했지만 주님으로서는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녀가 됐고, 또 이제 더 이상 나의 죄의 문제를 관여치 않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달으셔서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한다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오니 오직 성령으로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주시는 데 없어서, 정말 깨닫게 주시는 데 없어서 주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와 위안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살 수 있사오니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